반갑습니다. 오늘 율법이 있기 전에 제가 세상에 있었나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다 함께 합독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은 모실자의 표상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3절 다시 가보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는 것,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밖의 세계가 바로 이 율법의 세계,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왜 그리스도의 밖이 어둠의 세계고 율법의 세계인가? 요한일서 1장 5절 볼게요. 예수께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만 이 빛이시고, 이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곳이 이 창세 전에 이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밖은 어둠의 세계, 율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품속에서 나와서 이 어둠 가운데 율법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절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사야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은 나의 보좌다. 그런데 땅은 나의 밭등상이다라고 말했던 이 이사야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스데반이 뭘 어떻게 얘기하는가?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까지 볼게요. 스데반이 이 돌로 맞는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을 인용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은 이가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밭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49절 주께서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뭐라 그래요?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밭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뇨? 예, 50절 가볼게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손으로
지으신 곳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이 그림자인 이 율법의 세계에서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 내가 안식할 처소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 창조된 율법의 세계,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나의 처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자, 율법의 세계. 예수님께서도 율법으로 오셨죠? 율법 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계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자, 고우 5장 9절 가볼게요. 하나님은 이 빛의 생명인, 좀 전에 요한에서 우리가 1.5절 봤죠? 아버지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빛에만 그리스도 안의 세계고 빛 밖에는 어둠의 세계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고우 5장 19절. 고고 5장 19절. 가정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우리가 출산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금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랬죠. 예, 율법 아래 그림자 안에 오신 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참빛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자, 그러면 천사가 전해준 것이 무엇일까요? 천사가 전해준 것이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율법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53절 가볼게요. 여기 7장. 만나라는 멜리스의 몸에 계속 찍어. 확 찍어. 살아있는 자에게 사도행전 7장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53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바꾸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예. 왜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천사로 인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에는 지키지 않으면 모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예. 왜? 그림자 세계, 율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전해준 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가볼게요. 이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다 16장 찾아 그렇지. 누가복음 16장 16절. 또 한번 찍어. 또 위로 가면 저 위에 제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가볼게요.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죠. 율법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고, 그죠? 이제는 요한이 잡힌 후에, 다시 말해서 율법의 시대가 접어진 다음에 누가 왔느냐? BC 4년에, 그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예수님은 어디로 왔어요?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죄를 정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왜요? 바로 율법의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단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사와 이적과 비유와 비서로 전하게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디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 아래 뭐가 하나님은 죄라고 그래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내가 코도 생기기 전에 또 입이 생기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전자가 엄마에게 복제돼서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된 그 자체가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도 바꿔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도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다 내쫓아요. 그러면서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 비둘기를 가지고 떠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 가볼게요. 2장 19절. 예, 너희가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이 46년 된 성전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상의 세계 건물을 갖다가 예수님은 말한 게 아니라 이 46년 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성전을 예수님은 보고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제 몸,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기 때문에 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볼게요. 20절에서 21절.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된 성전인데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1절에 보니까 뭘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아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뭘로 나왔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육체를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 율법 아래 있고 그 사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전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8장 24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죠. 예, 이 말씀은 율법의 세계에 태어나기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예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통해서 받은 이 코도 생기기 전에 입도 생기기 전에 머리도 생기기 전에 심장도 생기기 전에 아버지 유전자를 통해서 나한테 전가된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바로 본질의 죄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고 율법 아래 왔는데 이 율법 아래 완 이유가 있어요. 그죠? 가은혜 집사님.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볼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가은혜 집사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본질의 죄,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죽는 행함이 되어야만, 그죠?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저주가 되는 이 옛사람을 벗고 아들의 영을 받아야지만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어요. 왜요? 정말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줘야 돼요? 바로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지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9절 가볼게요. 그래서 율법인 그림자는 이 진리의 참 형상이 오면은 모두가 패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저 로마에 있는 사람이나 저 미얀마 사람, 중국 사람이든 이 아담의 후손으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왜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할까요? 바로 그림자 율법 아래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되는 이 육체를 율법 아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육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는 사망, 굶어, 둘째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에스겔서 28장 13, 14절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13, 14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누가? 루시퍼가요. 각종 보석과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됐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10가지 금으로 10가지 보석으로 단장된 그 아름다운 그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의 몸? 루시퍼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림자의 몸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바로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소고와 비파가 예비됐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그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너는 기름을 받은 덮은 그룹이여 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로 왕래했다 그랬어요. 이 화광석 사이로 왕래하면서 이 루시퍼가 본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마다들과 함께 나오는 마지막 아들들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루시퍼, 이 천사들 보고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5절 6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5절 6절. 1장 5절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냐. 6절. 또 마다들이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그 아들들을 경배하는, 그 아들들을 섬기게 하는 그 천사로 하나님을 창조했어요. 근데 이 창조된 천사가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한 것이 바로 탐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5절 볼게요. 루시퍼가 이런 가운데 탐심이 들어와서 타락하게 됐죠. 에스겔서 28장 15절 내가 짐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어요. 지음받아서 45년까지 가면서 이 천사장 루시퍼는 자기 직무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화광석 사이로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그 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루시퍼는 하나님께 졸랐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 루시퍼의 안에, 이 마음에 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탐심이 생기는 즉시 바로 이 루시퍼를 이 창세전에 있었던 흑암이 물질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시퍼가 이렇게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의가 드러나면은, 죄가 한번 생겨나면은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그래서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 선을 완성하는데 율법의 완성은 뭘로 한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바로 루시퍼가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탐심이 들어온 가운데서 45억 년이 되니까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됐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가볼게요. 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불의가 드러났는데, 이 루시퍼의 생각은 자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만 있었던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래요? 예,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루시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7절 18절 다 돌아가서 볼게요. 이 루시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심판이 되어지는지 볼게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마지막 벌을 받는다. 그래서 28장 율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17절 18절 알게 됐는데, 약속의 자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18장. 약속의 28장. 자녀가 나오기까지 18장.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약속의 자손이 나오면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뭐 했다 그랬어요?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노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 루시퍼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용에게 찾아가서 이 루시퍼가 자기가 봤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이 용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용이 루시퍼의 말을 듣고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이 들어오는 결과 이사야 14장 12절 볼게요. 첫 번째 성령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성령. 이사야 14장 12절. 성령은 거룩한 성령으로 마지막 우리가 몸을 얻고,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에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노예상 곧 아버지께로 나온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보세요. 자, 용도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좌정하리라. 그리고 14절 가볼게요. 더 제가 장성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유전자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맏아들과 함께 나오는 이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비긴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과 비기려고 했던 것이 탐심이고, 이 탐심이 장성한 가운데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루시퍼를 심판을 통해서 어디에 구덩이에 넣어요? 자, 유다서 1장 6절에 가볼게요. 이 루시퍼는 심판을 받아서 바로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이제 가둬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1장 6절. 영의 씨가 우리 몸에 심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었어요. 예. 그리고 용은 창세기 1장 2절. 예.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죠.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예, 그 땅에 이 용은 심판받아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쫓아낸 땅이 첫째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에베소서 2장 2절 가볼게요. 그래서 용이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이 옛사람을 가지고, 이 본질의 죄인 옛사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창세기 2장으로 가야 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예,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나서 3장에 가서 이제는 그 3장 1절에 가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예, 여기에 에덴에 있어서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도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 이 여자가 예, 내가 내 몸을 여자에게 물었죠. 이 여자가 어떻게 우리가 이 여자는 모든 인류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 우리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느냐? 그죠? 자, 창세기 2장 7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맞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그죠? 예, 여기선 생명이 아니에요. 생혼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담이 땅의 흙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마찰이 되면서 생혼이 된 거예요. 예, 생혼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기가 아담의 흙의 몸에 들어와 마찰이 되면서 이 생각의 기관이 생겨난 거예요. 예, 이 생각의 기관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각의 기관은 영의 기관이 아니라 육신의 기관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율법과 육체의 연관성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육체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가서 그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뭐냐? 바로 육신의 기관이고, 그리고 이 생각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오감각을 통해서 이 육체가 된 이 몸에 우리가 밥을 먹다 기면 맛을 알게 되죠. 그죠? 그리고 코를 통해서는 뭘 느껴요? 냄새를 느껴요. 눈을 통해서는 뭘 봐요? 예, 안목을 보잖아요. 예, 이렇듯이 이 육체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는 이 혼이라고 하는 혼은 바로 육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것은 사과다. 이것은 뭐다? 바로 내가 강은혜 집사를 봤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강은혜 집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생각은 혼의 그 어떠한 사물을 통해서 맛보고 또 보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혼에 각인시켜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생혼이 있는 자리가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양심이에요. 이런 과정이 이 하나님이 사람의 그 흙을 갖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었을 때 그 마찰이 되면서 생겨난 것이 생혼이고, 또 생각의 기관이고, 또 생혼이 있는 자리가 마음이고,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씨로 있었던 거예요. 씨로.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바로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바로 예수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통해서 그리스도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좋은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가, 그 십자가에 이 옛사람을 가지고 못 박혀 죽었을 때,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때, 그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나에게 그리스도가 돼서 이 생명나무인 마지막 마다들과 함께 나오는 그 루시퍼가 받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가볼게요. 이게 아들들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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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들들에게 주어진 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자, 본질적으로 첫째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율법의 세계에 있었던 루시퍼와 용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했어요. 예. 그리고 그 타락했던 그 루시퍼는 죄의 아비가 됐고, 타락했던 용은 그 죄의 아비로부터 죄를 전가받은 뭐가 됐어요? 본질적인 옛사람의 그 본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본질적인 이 옛사람이 지금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 아담의 이 흙의 몸이 언젠가는 변질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담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놓으니 생원이 됐다 그랬어요. 그 생원과 육신의 사람으로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생원과 육신의 사람은 영원히 그 상태로 있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본질인 옛사람이 된 이 용을 이제는 끌어들여서 이 옛사람을 통해서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가볼게요. 23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 아담은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이죠. 분명히 살려주는 영의 그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랬죠. 자, 보세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창세기 2장 17절에는 먹어도 사망이고 안 따먹어도 사망이에요. 그 본질이 이 흙의 몸은 40만 년이 되면은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자. 자, 창세기 2장 21절 볼게요. 속세자 멜기세기 주잖아요.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 근데 부모를 떠나서 이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그랬어요. 자,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자리가 어디예요? 이 살이라고 하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 예수, 고전 15장 45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원이 된 자와 같다 그랬죠. 그 첫사람 아담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한 이 갈빗대, 3일 만에 부활한 갈빗대는 그리스도예요. 3일 만에 부활한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갈빗대로 만든 이 여자는 고전 11장 7, 8절 볼게요. 고전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아니하거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8절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현상의 세계 율법의 세계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낳아요. 그런데 진리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는 여자가 남자에게선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창세기 2장 21절에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대신하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간음하는 여자가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음녀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고우 11장 2절 가볼게요. 2절 3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결한 처녀로 있을 때 너희를 내가 누구에게 저한다고 중매한다 그래요?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러 중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워서 만든 이 여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 옛사람이라고는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해결해야지만 이 정결한 처녀 또 신부로 나가고 마지막 아내로서 이 남편과 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 한다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줬어요. 남편인 이 첫사람 아담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 3장 22절 조금 전에 봤죠?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가볼게요. 그래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되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오라. 이때가 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진 즉 여자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뼈에서 뼈로 나와야지만 여자예요. 다시 말해서 갈빗대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4절에 내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어야 되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내져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여자는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가늠한 여자가 아니고 스스로 가늠한 여자가 아니고 음녀가 아니고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로서 아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자 창세기 3장 6절 가보니까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와 아담에게 나타난 것은 서늘함을 느꼈어요. 그죠? 그리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낯을 피했어요. 부끄러워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육신의 몸에 죄가 들어오니까 벌거벗은 줄 보고 부끄러워해서 치마를 해 입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육신의 몸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통해서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고전 15장 50절 가볼게요. 제사장 아들들에게 준 표시인데 이 달란트는 십자가 도를 전하는 우리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바로 이 혈과 육은 몸의 세계로 완성해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육신의 몸 생혼이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써 생혼이 이 생기가 없어지고 혼이 됐단 말이에요. 혼. 이 혼만 남았어요. 그리고 육신이 없어지고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혼과 육체가 된 이 아담과 여자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으므로 바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서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는 것인데 그 약속이 바로 유대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받는데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영의 약속으로서 그 영의 약속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 이삭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이 육체가 됐고 생혼이 혼이 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4절에 가볼게요. 종신토록 누구에게 줬어요? 네, 마귀에게 줬어요. 자,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 것은 지금 이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니까 아 지금 뱀이 배로 다니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배는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배를 띄워서 바다 위에 배에 앉아서 육체에 있는 다시 말해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 바다 위에 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흙은 바로 우리의 본질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죄의 몸. 이 죄의 몸, 이 옛사람을 가지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 마귀는 이 옛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그 공중권세 잡은 이 땅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이 6천년이 되는 이 마귀의 시간, 종식도록 마귀의 시간 동안 이 아담 그리고 이 여자의 그 몸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소재가 흙이고 인류 여자의 소재는 이 갈빗대라고 하는 거예요. 살로 대신 채운 갈빗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듭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지만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노아 때서부터 아담 때서부터 노아 때까지 1000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하루가 아니라 1000년씩에서 6000년이 되는 그 기간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노아 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노아 때와 같이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비춰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 육체가 된 마지막 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이 6000년이 지나간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성경에 있는 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 입술로 전해줬을 때 복음이고 그 입술로 전해졌을 때 사람 속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15절 합독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2절. 자, 다 같이 합독할게요. 로마서. 그 실상이 우리가 살아서 몸을 얻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고 부활의 몸을 하고 이 몸을 얻는 자가 신의 사람으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바로 율법이 있어서 범죄한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한다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율법의 행함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듣고 깨달으면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 가보면요 이 율법을 잘 깨달으면은 그리스도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 율법의 행함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율법의 죽음을 하는 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것이 율법의 행하는 자라요.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 가볼게요.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이 죽은 자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은 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가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 예. 그리고 창세기 3장 선악과를 통해서 이 아담과 여자의 속에 뭐가요? 죄가 들어오니까 육신이 육체가 됐고, 이제 생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기는 그 아담의 양심의 그 기간에 압축시켜 놨어요. 압축시켜 놓고는 혼만 남았어요. 그 혼이라고 하는 사람과 육체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혼과 육체가 된 이 사람들이, 예,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15절이에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15절.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나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한다 그랬어요. 혹은 변명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다 나와요. 양심과 생각과 마음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율법 아래 육체가 있는데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고 그 육체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